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집 195번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195번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드려지는 기도만 응답받게 달라고, 또한 성결인 300용사의 헌신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님의 황세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거룩한 전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풍성한 은혜와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결인 300용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성결인 300용사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그때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 새벽에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가정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했던 말씀을 잠깐 한번 복습의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시련 앞에서, 시험 앞에서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당시에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여러 가지 시험은 특별히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그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이방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의 조롱과 무시와 또 멸시를 당했습니다. 또 그 상황 속에서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단들의 또 수많은
유혹과 또 그것 때문에 자기들만의 갈등과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험들은 왜 일어나게 됐고 왜 그 시험들이 주어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견고하고 그들을 단단하게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들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시험들이 올 때에 그 시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이 온다는 건 바로 내가 시험 받을 자격이 되고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수준이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프레임을 한번 바꿔보자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다음에 우리가 시험이 들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잠깐입니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을 때 짧은 기간 동안 근심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잠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이라는 단어는 뭐 잠시 동안, 얼마 동안, 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잠깐 동안, 잠시 동안, 얼마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요게 확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성경 번역본도 보다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 짧은 기간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즌. 지금이 겨울 시즌이죠. 그다음에 이 겨울 시즌이 지나면 봄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바로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단어로 풀어보면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뭐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게 짧은 기간, 그다음에 얼마 동안의 기간, 잠시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시즌이라는 건, 절기라는 건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끝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잠깐이라는 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라고 하는 건 근심이라는 건 고통, 뭐 슬픔,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 보면 이런 뜻이 되죠. 얼마 동안의 아픔, 잠깐 동안에 있는 슬픔, 그다음에 어떤 시즌 기간에 있는 눈물이나 또 고통이라는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잠깐 있는 고통이나 얼마 동안의 아픔이든 짧은 시간의 어떤 슬픔이든 이건 길지 않는 고통이고 한계가 있는 고통이고 잠깐 이 시즌 동안만 겪는 아픔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었는데 그건 잠깐 동안에 있는 근심이고 한계가 있는 고통이고 끝이 있는 아주 잠시 동안의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잠깐의 근심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깐의 슬픔은 바로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바로 종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또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선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예배 드리려고 하면 누군가 와서 시험하죠.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 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그 다음에 말씀 읽으려고 하면 끊임없는 유혹과 갈등과 고민이 생깁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잠깐 근심이 올 수도 있고 또 얼마 동안 우리에게 슬픔이나 아픔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고난과 슬픔과 애통함은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종료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보면 힘듭니다. 맞죠? 타협할 때도 타협할까? 그냥 조금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좀 그렇게 쉽게 넘어갈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조금씩 희미해질 때도 있고, 내가 단호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의 연약함으로 그 말미암아 담대함도 또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올 때 끝을 알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 끝날 때면 내가 좀만 버티면 되지, 내가 이쯤 되면 끝나는 것을 알면 그것을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끝은 잠시 동안에 있는 슬픔이고 짧은 시간에 있는 아픔이고, 우리가 이 고통은 언젠가 이 시즌 안에 바로 종료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 고난과 아픔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 슬픔을 견디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을 알고 과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끝을 알고 이 과정 속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시 동안의 고통, 얼마 동안의 아픔이나 또 이 시즌 동안의 이 슬픔, 이것은 길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끝이 있어. 이건 잠깐 동안에 있는 슬픔이야 라고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던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과정들을 자유함으로 경험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고통,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신앙 때문에 겪는 그 슬픔은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잠깐의 고통, 이 시즌의 아픔, 어떤 얼마 동안의 이 눈물이나 슬픔을 그러면 어떻게 견디냐, 무엇으로 견디냐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견딥니까?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이 기간을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견딘다는데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이제부터 믿음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현실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끌어당겨 가지고 이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이 믿음을 바로 현실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삶을 통해서 구현해내고 일상에서 살아내고, 바로 믿음이라는 건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생각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현실로 갖고 들어와서 그 현실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현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현재이고 믿음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뭐 관념 속에 있고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이 현실로 끌고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던져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나를 의탁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바로 실제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바로 삶입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구현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잠깐에 있는 고통을 견디고 버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일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스승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믿음장 있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끊임없이 생각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현실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그 주님의 능력으로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을 뭡니까? 이 현실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믿음을 현실 안에서, 일상 안에서, 바로 현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현재고 일상이고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사람, 믿음을 현실로 살아왔고 믿음을 일상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과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을 예를 들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12개의 지파 그 사람들 중에서 대표를 한 명씩 이제 뽑습니다. 그럼 몇 명이 생기죠? 12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네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한번 정탐하고 와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40일 동안 갔다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달랐어요. 그렇죠? 반응이 달랐습니다. 10명의 반응과 2명의 반응이 달랐어요. 그 10명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우리가 거기 가나안 땅을 갔다 오니까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이고 그 성은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장대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메뚜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팩트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현실로 가지고 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2명은 달랐습니다. 2명은 달랐어요. 현실에 있는 상황, 팩트 똑같습니다. 문제도 똑같고 또 그 안에 있는 형편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상상 속에 있었던 만져지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현실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다음에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너무나도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상상 속에 있었고 마음 속에 있었고 또 생각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현실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했던 거예요. 우리가 잠깐 동안에 있는 근심을, 그다음에 얼마 동안에 있는 이 고통, 또 잠깐 동안에 이 시즌 안에 종료가 되어 있는 이 고통 속에 힘듭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현실 속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현재 지금 경험하고 지금 여기에 오늘 여기에 계신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 때문에 또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잠깐 우리가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건 끝이 있는 우리가 바로 아픔이고
길지 않은 이 시즌 동안에 있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아픔은 잠깐입니다. 근데 이 잠깐을 뭘로 견딥니까? 믿음으로 견딥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현실로, 삶으로, 일상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그분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힘들지만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걸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버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을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잠깐의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종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만 있는 그 하나님을 현실로 모시게 하시고 또한 현실 속에서,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이 기간을 견디고 또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놓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